드디어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1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단기 선교를 한창 다닐 때에 스리랑카에 갔었을 때에 그곳에서 보았던 녹차밭,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하루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던 그 넓은 녹차밭을 한번 보고 난 이후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뭐 보성 녹차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한 번도 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번은 북카프카즈 지역에, 그러니까 러시아에 한번 갔다가, 러시아와 북카프카즈 지역에 갔다가 이제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마지막 한번 좀 좋은 곳을 한번 투어 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갔다가 100년은 더 됐을 것이다라고 말하던 어떤 큰 백화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산에 있는 그런 백화점이라든지 지금 뭐 대구에도 생긴 그런 백화점, 그때 그 정도 규모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백화점을 한번 보고 난 이후에 한 번도 한국에 있으면서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어떤 이런 것들이 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자들 중에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언제나 갈릴리를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만은 항상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지 않고 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넓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이고 진짜 바다를 봤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를 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와서 앞으로 되어질 일,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의 결론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울과 같이 그는 3000층 하늘에 올라가 본 자이고, 요한과 같이 하늘을 본 자는 지금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넓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강력해 보여도 하늘나라를 한 본 자는 이 땅에 대하여서 소망이나 미련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당시 현실적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 바벨론 가운데 있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일 수 있겠죠. 이 땅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눈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땅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거나 소망을 가지거나 미련을 가지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그러나 실제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에덴을 창세기에서 보여줬다면 이제 그것의 갱신과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 마지막에 보여주시면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음성을 듣고 이 성경을 마무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없는 곳으로. 없는 것. 자, 한번 볼까요? 22절. 오늘 자막이 없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으시면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묵시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늘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을 말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충격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왜요? 결말에 와서 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요한과 유대인들의 마지막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상징했고 하나님이 축복을 시연해 주시는 그 장소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부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성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늘을 보니까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냥 만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뭘 받고 옵니까? 축복을 받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 그러나 또 반면
성전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그분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가 그 유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그분이 그 성전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성 안에 내가 성전을 아마 가장 먼저 찾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성전이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의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또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시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으며.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다. 그러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이 저주예요. 그런데 그곳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저주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마 요한이 그 나라 가서 가만히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가? 밤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인생의 필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밤은 긍정적으로는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밤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요, 어둠이요, 종국적으로는 죽음을 밤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자는 것, 잔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밤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눈물, 슬픔, 어둠, 죽음, 이런 것들이 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 밤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밤은 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이 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자라기도 합니다. 밤에 우리는 정신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있었던 정보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밤에 아이들은 자라기도 하고 우리는 밤을 지나 고난을 지나 아픔을 지나 성숙하기도 하기 때문에 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인생에 있어서 밤은 아픔이고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엔 이제 더 이상 밤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밤이 없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둠도 없는 고통도 없는 밤이 없는 곳에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편안한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사는 북한은 조금 밤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밤을 맞이한 나라라고 한다면 위에는 육신의 밤을 맞이한 나라 같아요. 어쨌든 이 또한 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밤이 없는 나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과 악인이 전혀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21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 아마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순간 감격적으로 제일 먼저 근데 찾았을 거예요. 성전부터 찾았는데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밤이 오지 않아요. 이 나라는 밤이 없고. 근데 또 뭘 찾았을까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제하려고 해도 제할 수 없었던 그리고 왜 그런 악이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이 악이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존재했고 악인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런 세속적이고 악하고 이런 포악한 악이나 그리고 그 악에 물들어 있는 악한 자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 여러분, 사실 악의 기원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타락했는지 그 악의 근원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경로는 바로 사탄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악이 이 땅에서는 왜 제하여지지 않는지도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것은 그 악이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악도, 죄도 다 제거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사야, 이 똑같은 신약의 구약의 묵시록 에스겔, 이사야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11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도 먼 미래에 있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데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981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이사야 11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교회에 임한 것, 교회에 임한 평화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만들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전히 악이 남아있고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돼요. 그 주님이 오셔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전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내가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적이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표범이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묵시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대부분은 묵시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소와 양,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본성적인 악이 제거된 상태, 그리고 어린 아이가 짐승을 끄는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통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다니며 그 질서에 순복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상징적으로 우리는 악이 우리의 본성처럼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악이 마치 죄 장아찌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 짠맛이 지워지지 않는 죄 장아찌처럼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악이 완전히 제거된 나라예요. 그런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문득문득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죄를 보고, 문득문득 저 사랑스러운 저 아기에게도 나타나는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죄가, 그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디에나 가도 있는, 여러분 이 교회에 가보니까 나 이 사람 때문에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 내 저 목사 때문에 도저히 교회 못. 근데 다른 교회 갔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서도 이제 그런 스타일로 가고, 또 있는 거 아닌가? 거기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다. 악인도 없고 악도 없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없는 것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데, 22장에 보니까 먼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자, 여기까지. 1절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지금 요한이 이제 본 것은 뭐예요? 없는 걸 먼저 봤어요.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요한은 언제나 세계 중심에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디든 통치자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이 나라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특별히 성부가 그곳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중심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 보좌는 심판, 통치, 다스림,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 앉았다라는 것이고, 누군가가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앉았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심판을 끝내신 그 힘 보좌 심판을 끝내고 난 이후에 그곳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끝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남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근데 먼저 1절에 다시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뭐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생명수, 그냥 강이 아니고 생명수의 강. 그러니까 먼저 어린 양의 보좌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나라에 대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낙원 에덴을 지으셨을 때에 지금 이 장면과 똑같은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 10절부터.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에덴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에덴,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 에덴,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보좌의 중심인 에덴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왔다고 합니까? 강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이 몇 개로 갈라졌습니까? 4개로 갈라졌다. 4개는 4는 무슨 숫자라고요? 세상을 상징하는 수죠. 그러니까 에덴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온 강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수는 무엇을 의미하기에 여기에 지금 또 창세기에 나왔던 이 말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나오는가? 이 생명수는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 복음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부터 39절. 신약성경 156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 이 땅에 네 갈래로 갈라져서 이 땅을 살리는 강, 그리고 영원히 그 중심에 흘러서 우리를 살리는 강. 그 생수의 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끝날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배는 우리 배이기도 하겠지만 옆구리가 터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생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흘러가는 중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길 가운데로 생수의 강,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2절 보니까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 특별히 무슨 가지 열매를?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생명나무와 그 열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도 창세기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죠. 생명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명나무, 여기서 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희한하게 원어는 생명나무를 단수로 쓰고 있어요. 강 좌우에 있으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희한하게도 그 생명나무를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 그 생명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어진 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가 되신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열매로 나셔서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창조되었던 에덴도 하나님 보좌가 중심에 있고 생명수 강이 흘러 세상을 적시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서 있었던 것처럼, 생명나무는 에덴의 중간에 서 있었던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도 다시 보니 갱신되고 새로워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중심된 보좌가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곳, 그러니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통치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하면서 3절 끝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나라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종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를 여기서 섬기며, 이 말은 예배하며 사랑하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곳,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 여러분,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로 생각하시면 아우 지겨워서 그 의에 사노, 그게 예배 아니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서로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 행복을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가는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자, 여기까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이라는 이 빤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바벨론에 있다 보면, 큰 성 바벨론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악이 우리에게 묻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성령 앞에 서는 자, 그런 자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 때문에, 예,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라고 말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고 있는 자들, 그분이 속히 오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그 날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계획하고 그 날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현실의 뿌리를 박아요. 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실의 뿌리를 박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러나 또한 이들은 내일의 뿌리를 박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세워질 그날의 뿌리를 박아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현실에 뿌리를 박다 보니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나, 오실 주님 때문에 현실에 뿌리를 박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일에 뿌리를 박고 주님께 뿌리를 박아서 거룩한 삶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죠?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나라는 이제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균형을 잡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균형 잡힌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다. 광명한 새벽별, 아침을 알리는 새벽별, 새 시대를 알리는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 모든 것들을 증언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복 많은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고난과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핍박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오라, 내가 증언하는데 내 나라가 속히 임한다, 그러니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이 너무 편안하고 부요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속히 가니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시록의 결과는, 이 계시록의 결말은 모든 성경의 결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신부, 이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는 이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하나님께 오라. 그분만이 하나님이며 그분만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또 영생을 주실 그분을 기다리며 나에게로 오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을 하나님 앞에 와서 마무리해야 될 우리,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이 역사 끝에서도 하나님께 오라라는 결말을 붙들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